아멘. 2010년 8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마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저 먼 나라 칠레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칠레에서 구리를 생산하던 한 광산이 있었습니다. 산호세라는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그곳의 강부가 약 33명이 되는 강부가 700m 깊이에 되는 그 굴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지만 무너져 내려버린 그 굴을 다시금 파기에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접근들을 했었으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그 묻힌 사람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1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18일째 되는 그때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드릴을 뚫어서 바위를 뚫고 굴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곳에 갇혔던 33명의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69일 만에 그 굴이 무너져 내린 지 69일 만에 33명의 그 사람을 전원 다 구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2010년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실이 참 유명한 그런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반영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출할 수 있었던,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많은 비법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들이 참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의견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들과 의사소통을 했었던 생명의 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은 통로, 작은 굴이었습니다. 그 굴의 크기는 약 1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구멍이었지만 그 구멍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소식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69일이라는 긴 시간들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관이 필요합니다. 그 관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님께서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에 보면 한 마을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있어 그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가부의 이 부르짖음에 처음에는 기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가 나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자 결국 이 재판관이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 기도의 호흡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정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끈질긴,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에 있는 저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까?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살을 빼기 위해서 명서동에서 남양동으로 출근을 하면서 차로 가지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딸이 저희 얼굴을 보더니 아빠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아빠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탄 지 얼마가 되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 됐습니다. 딱 하루 됐는데 저희 막내딸이 저를 보더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빼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저의 마음의 본심은 야 정말 오늘 하루만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단번에 기도로서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처음에는 남양동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호기롭게 오르막이 있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시티7을 지나서 아랫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쪽 길로, 참 그 오르막이 그렇게 오르막일 줄 몰랐습니다. 오면서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단번의 힘으로서는 되지가 않는 거죠. 끊임없이 해야만 삶의 변화가, 몸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광주에서도 사실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가는데 편도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정도 자전거를 열심히 밟고 가면 출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길이 즐겁고 참 재밌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몸이 개운해지기도 하고 참 살도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요즘 목사님 살이 빠지는 것 같다고, 인물이 사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오셔서 야 목사님도 얼굴 라인이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탁월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15일 정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것이 자기에게 몸에 배이는 버릇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40일만 버티고 나면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쉼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데 정말 숨이 턱에 막히고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숨 쉬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는 더 나와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더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기도의 원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저울에 몸을 달면 변화가 생깁니다. 하루에 단 몇 그램이라도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정체기가 옵니다. 운동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음식은 더 절제하는 것 같은데 몸무게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 낙심은 곧 다이어트 포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힘을 내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7절의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는 바로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일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칠레의 그 강부 33명은 극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하고 구원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뒷삶을 살펴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돈독한 우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단체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33명이 그곳에 갇혀 있을 때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33명 가운데 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33명 가운데 처음에 몇 명 되지 않는 그 믿는 자들이 그들이 69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굴 속의 한쪽 벽에 남겨놓은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God was with us라고 그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69일 동안 그 어둡고 불편하고 정말 힘든 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남겼던 고백이 몇몇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33명 가운데 2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남양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처럼 무너져버린 광산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두 분이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한 분은 신촌교회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친구지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신촌교회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예전에 저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망하고 카페가 들어섰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답니다. 교회를 너무 이쁘게 지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아니라 카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카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근데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예,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쉬었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안타깝습니다. 신촌교회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곳에 정말 좋은 교회가 들어섰는데 교회가 망하고 카페가 생겼다니 그럴 리가 없다.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두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경 와서 그분에게 봐라 교회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당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교회다 카페 아니다 교회다 카페 아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자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강단지를 정하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곳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8절에 말하고 있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사실 난해 구절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어법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은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처럼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바로 그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